육상 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위하여 신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앞으로 빨리 나갈 수 있으며 동시에 공기의 저항을 가능한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든 신발이 육상 선수에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유수의 스포츠 업체들은 첨단 과학을 총동원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여주는 신발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달려나가는 일에 그 방해되는 요소를 가능한 제거해야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극복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지금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시아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을 치며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두 진영이 서로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17장 10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 아주 대단한 거인과 같은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나는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나는 너희들을 모욕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수치를 주고 나는 너희들을 협박하는데 너희 중에도 한 사람 내어보내서 나와 싸우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한두 분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협박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또 장군들도 평소에는 큰 소리 치던 군사들도 지금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모욕하면 모욕당하고 협박하면 협박을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협하는 골리앗을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생각했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의 장군이 와서 그렇게 협박하고 있고요. 또 골리앗은 아주 자신만만하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사람이고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거를 밑으로 한 사람의 키가 골리앗의 키가 한 3m 되는데요. 여러분 제 키가 얼마라고 생각돼요? 예? 예. 1분은 180이라 그러던데 2분은 제 키가 173 내지 4 정도 됩니다. 근데 3m 같으면 아마 천장에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이게요. 대단하죠.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갑옷의 무게가요 60kg입니다. 그리고 다리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고 칼자루는 배틀채 같고 칼날은 철 600세겔 약 7kg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는요 방패를 든 이 장수들이 골리앗 장군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장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가 같습니까? 터미네이터 같아요. 한번 나타나서 나오면 사람들이 꼼짝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할 일이 없고 대처할 방법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가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두려움부터 심어줍니다. 두려워하고 낙심케 하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그것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의인이란 개념은 내가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뜻이니까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하박국서에서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썩는 것이 내 뼈 속에 들어왔다. 내 뼈가 썩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오장육부가 막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그 역사적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의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전쟁이잖아요. 그 참 전쟁을 바라보고 나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떨려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living by faith 믿음으로 살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아프리카에 스프링 팍스라는 산양이 있다 그래요. 양은 양인데 이 양은요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이렇게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들이 있는데 한 번씩 가다 절벽에 보면은 수백 마리의 스프링 폭스라는 산양이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서 다 죽는 몰살하는 사건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동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서 막 쫓아가고요. 앞에 있는 양은 뒤에서 자꾸 추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앞에 양도 뒤에 양도 자기가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앞 양은 뒤에서 막 이 추격해 오니까 달리고 또 뒤에 양은 앞 양이 달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낭떠리에 다 떨어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유행에만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 살다 보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낭떠리에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마인드레스 생각 없이 살면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디선먼트, 분별하라 했습니다. 빌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하며 살아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유행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유행에 약간 늦게 가는 게 좋아요. 너무 그 유행에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도요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카피하고 유행에 따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약 30여 년 가까이 목회하다 보면요 한국에서 뭐 뜬다 그러고 한국에서 유행한다면요 반드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유행이 몸살처럼 앓다가 유효기간이 몇 년 된지 아세요? 2년 내지 3년 되면 다 사라집니다. 뭐 두 날개니 아니면 뭐 제자 훈련이 뭐 그러면서요 와서 막 열풍을 일으키고 난 후에 정신을 없게 만들어서 한 2년 내지 3년 지나면요 또 사라지고 또 새 프로그램을 또 찾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에 실천하려고 노력해야지요. 뭔가 새로운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굉장히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새로운 무슨 성경 공부나 아니면 무슨 신앙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에 대단히 지장이 많다는 사람요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유행에 따라 하다 보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유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요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그런 유행에 따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원망 없이 기다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평안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은 일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 때요,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사건, 버려진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된 일도 없고요. 내가 실수했건 성공했건 잘했건 못했건 누구를 만났건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요. 그게 바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네가 왕후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언제나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나쁜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는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편견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곁에 쓰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때에 엘리압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다윗의 많은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 이름이 뭡니까? 엘리압.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장형, 첫째 형이 엘리압이거든요.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아들 가운데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리더십이 있고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 맏아들 첫째 아들인데 이름이 뭡니까? 엘리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깜짝 반할 정도로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 바로 장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요,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리고 이곳이 나온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뭐라 그래요? 싸우는 구경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싸우면은 말릴 생각을 안 하고 구경하잖아요. 다윗이 이곳에 온 것은 전쟁 구경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성경이 왜 이 사건과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삶의 철학의 충돌이고요, 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이 장령 엘리압은 전형적으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다윗을 바라봤고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골리앗을 바라봤다고요.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는 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다윗은 겉으로 보면 골리앗이 그렇게 힘이 세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그 골리앗 저점이야. 그런데 장령 엘리압은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 크고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너가 왜 여기 왔느냐. 인본주의죠. 티피컬한 휴머니즘, 아주 정년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본주의 vs 하나님 중심 신앙 서로 대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방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인본주의로 바라보면요, 윤리적으로 노예,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 상식적으로 보면 아주 모순적인 것.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 이 아들 독자를 죽이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과 모순되잖아요. 맞지 않다고요. 생각도 할 수 없음, 리젝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리인터프리테이션, 다시 해석합니다. 자기 인간의 이성적 생각은 일단 다 스탑해버리고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겨버린,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삭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와 인간의 철학을 다 스탑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와 인간의 생각에 서로 부딪힐 때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2월 19일 날 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은 이태리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제가 볼 때 이 세계에 이만큼 박식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원래 전공은 중시학자, 세계 최고의 분이고요. 철학자고 기호학자, 시미아틱스라는,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기호로 다 풀으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름이 아니라 기호로 다 풀어내버리는데요. 그는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문학 비평가고 소설가인데요. 이 움베르토의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중시에 관한 소설인데 사람들이 중시의 역사책보다 이 소설이 더 역사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설,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책보다 더 중세 시대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중세에는 신이 지배하는 시대고 근대는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다. 중세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근대는 이성에 따라 살았다. 중세는 신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고 근대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다. 중세는 암호의 시대고 근대는 이 계몽의 인라이트먼트, 빛의 시대라. 그렇게 생각했던, 지금까지 교과서처럼 생각했던 이 논리에 대해서 이 논리 뒤집고 있습니다. 반박을 합니다. 이 에코는, 움베르토 에코는 한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나누는 이분법이 잘못되었다.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어느 시대든지 세상 사는 그 삶의 문화 속에는 빛이 있고 그림자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 에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세는 암흑의 시대고 중세는 신중심의 시대고 계몽주의는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는 이 인간 중심의 세계다. 인간성을 회복하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절시키는 것, 신앙과 이성, 신성함과 세소, 빛과 어둠, 그렇게 한 세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사람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다 함께 어우러져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니까 역사학자들이든지 많은 사회학자들은 사회과학을 항상 나누고 있거든요. 고대 시대는 어떠고 중세 시대는 어떠고 근대는 어떠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 있었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고대나 중세대나 근대나 현대나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도요,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하나님 배역한 시대가 있었고요. 또 참 복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배척하는 어둠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거기에 대해서 갇힐 필요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시대는 너무 타락하였다. 교회도 타락하고 사회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였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부터는요, 형의 동생을 죽이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 홍수뿐만 아니라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그게 너무 집착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가능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세상에는요, 악의 존재가 있었고 어두운 존재가 있었다. 우리 성도들은 악을 탓하고 어두운 상황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뉴욕시가 타락하고 서울이 타락하고요. 교회가 타락하고 너무 그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메시아 그렇잖아요. 참으로 다 무너져 내버리고 다 망해버리고요.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 부딪혀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참혹한 어두운 현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런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냐.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잘 많이 가르친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뭐죠?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세상은 원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쉐이킹 파운데이션입니다. 쉐이킹 파운데이션. 흔들리잖아요. 지금까지 진리로 믿어왔는데 그 진리가 무너져 버리고요. 그 사람은 참으로 신실하고 믿을 만한데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는 게 이 세상 살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지금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유다와 이스라엘 시대가 갈라져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도 우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How about you?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동성애로 망하고 물론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보시는 것은 소돔성이 악함보다도 그 성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너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은 원래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신뢰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요.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 생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는요, 결국 여건이나 주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45절과 46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내게 나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진정한 승리는 사람의 숫자 맨파워나 인간의 무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싸움의 목적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내가 참 대단한 장수요 지략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운다고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목표를 분명히 셋업을 하고 나갔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씌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그에게서 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 신앙이잖아요. 아마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직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지 않나.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자기에게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요.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뱉다. 그게 오늘 성경 기록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이 죽은 것은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죽었어요? 급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다윗이 말이죠, 그 평소에 돌을 잘 던지니까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급소에 맞아 죽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1시간 정도 걸어갔는데,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걸어갔는데, 그래 옛날에 시골에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1시간 동안 걸어갔다가 걸어오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가다가 그때 전부 다 비포장 도로니까 자갈 돌을 가지고 뭐합니까? 새 맞추기 막 하는데요. 근데 돌 잘 던진 애가 있어요. 딱 던져서 제비도 맞추고 그런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급소에 이 골리앗의 이마 맞아서 죽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돌을 던졌지만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적인 존재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에 단순히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위대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지금 다윗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진정한 한 분밖에 없는 신임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대함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주인이 바라보니까요, 자기 가정에 펜스, 담, 한국에서 보니까 담 주변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게 도둑이겠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담을 넘어오기만 해봐. 내가 혼을 내어주겠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그 도둑이 담을 훌쩍 넘어 그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그 도둑이가 말합니다. 우리 집 물건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겠다. 그런데 그 도둑은 들어왔어요. 집안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나갔다고요. 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데 이 주인은 도둑에게 이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이 집주인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 환경이나 여건만 바라보고 우리 인간의 힘만 의지하게 되면은 참으로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말만 무성하지 무능해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넘어져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환경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TV를 보면요, 한국의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미있는 사건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혼자서요,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과 정치권들은요, 걱정입니다. 혹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선거 캔디데이트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혹시 잘못하다가 미국 대통령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이게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지도자들이요, 존 맥케인이나 밋 롬니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이제는 막 방송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크루즈나 아니면 루비오에게 합쳐라. 너희들 후보 합쳐야지.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트럼프가 힐러리 민주당 후보와 두 사람이 본선에서 붙으면은 힐러리 후보가 10% 이상 이기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화당에서 2위, 3위를 하고 있는 크루즈와 루비오가 붙으면 비슷비슷해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고 공화당에도 찬스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그 어른들은 중진들은 제발 후보를 하나를 묵혀라 하는데 그게 쉽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언론과 사람들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만약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요. 만약에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빅 if요. 만약 제가 트럼프 지금 선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주무세요. 왜냐니까 미국이란 나라 정책이요. 한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양처럼 바뀔 거예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권력을 서로 거의 완벽하게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그만 일들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바라볼 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렛츠고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여러분, 참 다윗의 신앙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저항되어지는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입니다. 행동해보지도 않고 나가 싸워보지도 않고 그만 멀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인본주의, 인간의 편견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약속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요소들, 우리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